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가서 주시는 등불이라. 너희가 그때 빛의 실로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냐.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였다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구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정언,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정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네 분 이상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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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조금 있다가 난 조금 더 천천히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꼭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천천히 믿겠다고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 여기에 많이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갑자기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예수님이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한 명 딱 고쳤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 고치러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자기에게 오실 때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 병든 자는요 끊임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는 수단이에요. 뭘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에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잘 되어지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인가? 나를 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참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물질이 공피해가지고 도대체 이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 그 지경까지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방금도 간증했지만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성질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물뚝 성질이 올라가지고 막 하가 딴 것까지 머리 끝까지 이렇게 막 치솟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때는 뭐 자식이고 뭐 아내고 뭐 없는 거예요. 막 쏟아내기 시작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다 던져버리고 끊어버렸다고 생각한 더러운 습관들이 어느 순간에 또 내 안에 슬금슬금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습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수없이 찾아오는 이런 염려들, 걱정들, 근심, 또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떠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또다시 찾아와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38년 병자를 다 고쳐온 사람들이 막 주목하잖아요. 야, 네가 누구 때문에 이리 나았냐? 병자도 잘 몰랐어. 병자도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구원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 아내의 믿음이 구원했다고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그렇게 선포하기도 해요. 그죠? 때로는 참 이게 왕의 신하 그 아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찾아왔을 때 왕의 신하에게 네 믿음 때문에 아이가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믿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주목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네 가지를 정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정언하는, 정언이라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정언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언자들이 정언이 네 가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언은 뭐예요? 자, 30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던든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지금 내가 왔다. 그리고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스스로 지어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 참되지 아니하지만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데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거 참 아니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어내서 이야기하면 그거 거짓말이지. 근데 내가 지금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정언하고 있다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언은 뭐예요?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누가 정언했다고요? 요한이 정언. 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정언을 했다는. 35절에서도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있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첫 번째로 이제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막 외치는 소리가 나니까 야 선지자가 다시 출현했다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떼거지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증거한 그 내용들이 다 나를 위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요한을
요한 앞에 지나갈 때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요한이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서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을, 예수님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누구를 가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정언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안 믿으니까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 지금 어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잖아요. 이 놀라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작년에 소천한 제 친구 선교사님이 계셔요. 유재옥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여기서 간증을 했잖아요. 본인도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기 싫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내가 또 뭐 저 멀리 아프리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가기는 콜링을 받았지만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심한 병이 들게 하셨는데 죽을 병에서 의사 말로는 3개월 뒤에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쓸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 치유하시는 장로님 소개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한 1개월 머물면서 계속 기도받고 그러면서 그 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아프리카로 가셨잖아요. 물론 이제 열심히 사역하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작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놓고 볼 때에 38년 병자가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래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안 믿을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경험 안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꼭 내가 경험해봐야 그런 걸 믿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38절을 볼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그 성경을 놓고도 왜 나를 못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라고? 믿게 하라. 믿게 하라. 내가 성경책을 보여줄까? 이 성경책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기 위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영생, 생명을 얻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이야기하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53장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뭐 이사야가 기록했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지금 700년 전에 기록한 그 책을 놓고 보니까 이거 진짜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신의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그래서 여기 지금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를 자꾸 미루고 있는 분들은요, 제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어보고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영화 대작을 이렇게 만든 그 베너라는 원작자,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가 성경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잘못된 걸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베너라는 큰 작품을 쓰잖아요. 이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꾸 부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책도 덮어놓고 그 안에 진주가 있고 보화가 있는데 그걸 안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시간을 드리게 돼 있어요.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식사하잖아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식사하잖아요. 또 주무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위해서 데이트하는 시간, 얼마나 그렇게 시간 바빠도 따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빼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일생에 또 영생을 좌우하는 그 문제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4가지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잖아요. 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언도 들었고 요한의 정언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생생하게 목도했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에게 가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에게 가기를 싫어하지? 왜 예수님을 믿는 걸 싫어하지? 왜 싫어할까요?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할까요? 다 알면서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은 뭐하냐? 너희들은 지금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오지 않은 이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희생을 전제한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희생하고 헌신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 예수님이 볼 때 니네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이건 싫은 거죠. 자꾸만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자꾸 니 잘한다 잘한다 니 복 많이 받아라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아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에고이즘이라고. 니 잘 되고 네가 앞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네가 덕도 하게 되고 네가 돌을 닦아가지고 네가 신이 된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로 오면요 어떻게 말씀하여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해래요. 자기 부인하는 자기 포기하라는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건 주인 바꾸기거든요. 야, 니는 주인이 아니야. 니가 종이야. 니는 죄인이야.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노력하고 애쓰면 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좋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너 죽어야 돼. 너는 종이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포기하라니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에 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살아? 나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만 가지고 충분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니 대단하다 니 대단하다 그런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그게 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존경해줘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요. 또 살기 싫어요. 왜? 힘드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되니까 싫은 거죠. 근데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의미 있는 삶인지는 알아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칭찬 안 해요. 이야,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나처럼 살아. 근데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아, 끝날 때도 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나처럼 살지 마라.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이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난 다음에 자녀들 앞에 놓고 죽을 때 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한 사람 못 봤어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하는 희생,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리고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희생하고 헌신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보십시오. 2명, 3명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칭찬하는 그 성공된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거지가 된다. 그렇게 다도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다 그냥 병들고 거지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공시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안에서 잘 사는 분들 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놓잖아요. 물론 때로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때로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난 속에서 그냥 십자가 지다가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다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분들로 인하여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미랄이.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보상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애써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뭘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바운더리, 이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만큼 이상으로는 내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더 이상 나는 이제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밖에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한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삽으로 여러분 땅을 파야 될 거,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주신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네 가지 정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멋지게 복 주시는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칭찬 듣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